12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용이 등장하고 그동안 핍박하던 실체, 순교의 길로 몰아가던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게 용이었다 하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그동안에는 핍박만 당하고 어려움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셨지만 그들이 누군지는 몰랐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시는가 몰랐는데 드디어 12장에 들어서면서 그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그게 큰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런 존재. 이 존재가 드디어 드러났죠. 그 큰 용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계획은 마리아가 해산할 때 아파서 고통하고 있을 때 그 곁을 지키고 있다가 낳은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버렸죠. 그럼 마리아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셔서 1260일 동안 연단하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마리아도 보호하셨죠. 그랬더니 용이 화가 나니까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죠. 하늘의 전쟁. 용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싸우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전쟁을 일으킬 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과 사자들을 쫓아내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용의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버리려고 했고 마리아를 없애버리려고 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려고 하늘을 차지하려고 했던 용의 전쟁이 안 되니까 이 계획들이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때에 하늘에서 용이 쫓겨난 걸 보고 하늘에 있는 어떤 무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하늘 전쟁의 승리 후에. 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하늘에서는 어떤 일만 있으면 찬양이 일어나요.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나오면 보좌에 앉아 있다가 자기 보좌에서 일어나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졌었던 금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내어드리면서 찬양하죠. 순교한 성도들이 그 순교한 걸 가지고서 야, 저거 봐라 그러고 있을 때 천사들의 찬양이 일어나죠. 내 생물들의 찬양이 일어나죠. 순교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했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일어나는 게 찬양이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게 찬양이고요. 다른 건 원래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내용도 하나님 보좌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찬양 이것이 찬양이고요.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사실은 찬양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가사를 보고 찬양도 구분을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천국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찬양이 일어난다. 자, 오늘도 용이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났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게 뭐냐? 하늘 찬양. 뭐라고 찬양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자, 뭘 염두에 두냐면 용이 그렇게 자기 계획대로 예수를 먹어서 없애버리고 마리아를 핍박해서 없애버리고 하려고 했던 계획이 다 어그러졌죠. 하늘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났죠.
물론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용이 천사가 하늘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어제 봤죠. 쇠사슬을 들고 와서 용을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는 쫓겨났지만 나중 되면 19장, 20장에 가보면 무저갱에 갇혀서 1000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이 존재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1차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죠. 패배한 다음에 하는 찬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늘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요?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그랬어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기는 누가 주체인지를 몰라요. 24장로인지 내생물인지 천사들인지 순교자들인지 몰라요. 모르지만 하늘의 큰 음성,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찬양, 그래서 일부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전체가 하는 찬양, 24장로와 내생물과 천사들과 순교했던 모든 순교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연합 찬양. 자, 큰 용 사탄이 쫓겨나니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게 큰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에는 구원과 능력과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 이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죠. 근데 우리 성경과 헬라어 성경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좀 구분이 되는데요. 영어의 표현 중에 이제 더가 붙은 게 있어요. 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관사니까 이제 그거, 그런 뜻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야, 선풍기 좀 가져와 그러면 선풍기가 여러 개가 있으면 선풍기 가져와 그러면 선풍기 뭘 가져와? 10개가 있는데 그럼 뭘 가져와? 선풍기 아무거나 가져와 그러면 아무거나 가져오죠. 그러면은 특정된 게 아닌 불특정 다수 중에 하나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냥 그건 어가 돼요. 그런데 10개가 있는데 야, 그 빨간 선풍기 있잖아. 그 빨갛고 날개는 금색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 그거 가져와. 그러면 그게 바로 너예요. 그거. 많이 있는데 그거.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그걸 알아요. 일을 시킬 때 그 빨간 선풍기 가져와 그러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게 붙으면 둘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데 이렇게 둘이 얘기하다가 참 그 사람 참,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둘이 얘기하던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 사람 참 하는 집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가 붙으면 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무슨 말이에요? 연합 찬양대, 천국에 있는 이 찬양대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뭔지를 다 알아요. 우리는 잘 몰라도 연합 찬양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신 거네.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타난 거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러면 권세 이렇게 알고 있지만 지금 연합 찬양되는 천국에 있는 이들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권세. 우리는 모르나 그들은 아는 것들, 정확한 거. 그래서 그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 권세가,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구원이 나타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누가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도 찬양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참 찬양했다, 뭐 어떤 사람이 대단한 그 사람 찬양한다 그럴 때 찬양을 하잖아요. 여기 찬양을 할 때는 만약에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서 다 끝냈어요. 제가 목회를 끝내고 이제 그만뒀을 때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때, 저를 나빠하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때, 저에 대해서 저주할 때, 그러면은 저에 대해서 저주를 하면 그 양반은 있을 때도 그랬어. 하는 짓마다 맨날 그랬지 뭐. 그러면 저에 대해 저주를 하면, 저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주를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 저주가 뭔지를 몰라요. 하는 짓마다 그랬다 그러면 하는 짓이 뭔지를 모르잖아. 저에 대해서 찬양을 해도 목사님은 하시는 것마다 참 그러셨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하늘의 연합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뭐였다? 나타났다. 용이 쫓겨나는 걸 보고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정의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그게 나타나서 어땠느냐? 10절 하반절 그 다음 볼까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러분, 참소가 뭐죠? 참소라고 하는 거는 제가 참소가 뭔지를 아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한 말로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거. 그게 참소예요. 악한 말로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뭘 했느냐? 밤낮 우리 형제들을 악한 말로 헐뜯고 고소했던 존재들, 이 존재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근데 생소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해요? 하나님 앞에 갈 수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이런 얘기들은 안 하니까, 이런 얘기들은 목사님이 해주지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들을 참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죠.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잘 아는 얘기예요. 욥기 1장. 시편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761페이지.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6절 볼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 다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까지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에이구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참소하고 있잖아요. 11절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참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12절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손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사탄이 여호와 앞에 가요 안 가요? 가요. 자, 스가랴 가볼까요? 스가랴 3장.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15페이지. (1315페이지) 여러분, 그거 잡아놓고 저 잠깐 보세요. 스가랴가 어떤 선지자라고요? 스가랴가? 스가랴는 학개와 스가랴는 짝으로 붙어 다닌다 그랬잖아요. 학개 스가랴는. 학개 스가랴는 어디 나와요? 에스라 1장부터 에스라 6장까지 나와요. 에스라 1장부터 5장까지인가? 에스라가 10장까지인가요? 아무튼 앞에 전반부에 나와요. 그럼 에스라 1장부터 5장까지는 뭐 하는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포로에서 3번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귀환하는 거예요. 70년 넘어서 첫 번째 귀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귀환해가지고 뭐 하는 얘기? 성전 짓는 얘기.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 짓는 얘기가 에스라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건데, 그 에스라에 나오는 주요 인물이 1장부터 5장까지 나온 인물이 스룹바벨이잖아요. 그리고 같이 왔던 대제사장이 에스라에서는 여호수아 혹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여수아, 예수아, 에스라에서는 예수아, 다른 데서는 여호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로는 스룹바벨이 오고 종교 지도자로는 여호수아가 와요. 그 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어요. 11장 할 때 봤어요. 두 증인이 나온다. 두 증인이 어디 나와요? 스가랴에 나오잖아요. 스가랴에서 말하는 두 증인이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독려했던 선지자들이 둘, 학개와 스가랴. 자, 그러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 그러는데 학개와 스가랴는 다 무슨 얘기다? 성전 짓는 얘기다.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다 성전 짓는 얘기다. 전부 다. 그거 알고 학개, 스가랴 나오면 무조건 성전 짓는 얘기, 이렇게 생각하면 딱 돼요. 그런데 자, 오늘 아까 봤던 스가랴 3장 볼까요? 성전 짓는 얘기예요. 1절 위에 보시면 제목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라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누구죠? 아까 다 왔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같이 포로로 귀환했던 정치 지도자는 스룹바벨, 종교 지도자는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 여호수아잖아요. 자, 여호수아가 종교 지도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천사 앞에 섰단 말이죠. 자, 1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기 나오네. 드디어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예.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도 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소하는 겁니다. 여기도 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아까 10절 마지막을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다시 물어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앞에 가요 안 가요? 가요. 가서 뭐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 뭐예요? 참소해요. 다시요. 아까 하늘에서는 항상 이루어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찬양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항상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찬양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동일한 장소에 가서 뭘 하고 있어요? 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도 구원받은 백성은 찬양이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참소하는 거예요. 얼마나 극명해요. 참소하잖아요. 그렇게 참소를 하는 자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11절 다시 볼까요? 뒤쪽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밤낮 참소하던 자. 사탄은요 끈질겨요. 끊임없어요.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나죠.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나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게 찬양이에요. 하늘의 찬양. 두 번째 11절 볼까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런데 이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대요. 사탄을 이겼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지금 순교했는데 하늘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겼대요. 순교가 이긴 거래요. 그래서 하늘 찬양 중에 이 순교자들을 찬양하는 내용도 들어있더라. 순교자들 찬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끝까지 충성해서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증언하는 말씀 때문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늘에서는 어떤 찬양? 그들이 이겼도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누가 이겼어요? 스데반 죽인 사람들이 이겼죠. 천국에서는 스데반이 이겨요. 하나님께는 순교자가 이겨요. 야고보 사도가 스데반 죽은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어요. 누가 이겼어요? 헤롯이 이겼죠. 천국에서는 야고보가 12보좌를 차지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다 순교의 길을 갔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 땅에서는 그들이 이겼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분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들이 승리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살면서 누가 이겨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바로 그런 거죠. 신앙이. 11절 다시 볼까요? 기가 막힌 하나님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줄 알았더니 찬양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순교자들의 순교 찬양.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겼대요. 죽었는데 이겼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말씀, 증언, 이게 더 귀한 거죠. 이게 신앙이죠. 이게. 자, 세 번째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거기에 연합 찬양대원들이죠. 그리고 앞으로 그곳에 거할 자들이죠. 그들은 다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다 뭐 하던 분들이에요? 24장로들 중에서 12사도들은 거기 있는데 그 중에 11명은 순교했습니다. 11명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수많은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든 사람들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즐거워하라. 여기서 잠깐 마태복음 5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3절부터가 이제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을 보시면 3절부터 10절까지가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면서 팔복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팔복까지만 아는데 팔복 그 다음을 보시면 11절 보세요. 팔복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짓으로 거슬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까 나왔네요. 하늘에 있는 자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때에 너희는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연합찬양대에 들어가죠. 여러분, 연합찬양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만 박해받는 게 아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받는 너희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순교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죠. 그런데 즐거워하래요. 자, 반대 12절 하반절.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아요. 42달밖에 안 되니까요. 42달밖에 안 되니까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어요. 화내고서 너희한테 내려갔죠. 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땅과 바다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다 쏟아낸다. 이제 땅과 바다. 그래서 너희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죠. 이게 용이 쫓겨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려지는 하늘의 찬양이에요.
하늘의 찬양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게 드디어 나타나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이게 하늘의 찬양이고, 순교자들의 순교한 것이 승리했다는 것, 그래서 즐거워야 된다는 것이 하늘의 찬양이죠.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천국을 상상하게 돼요. 자꾸만. 계시록이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느껴지잖아요. 먼 미래에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느껴지잖아요.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우리도 가면 그 연합 찬양대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가 오는 거구나. 오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가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탄 마귀들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참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찬양하며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도록 이 땅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있을 텐데 누구를 만나든 웃게 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